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 교훈을 얻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동일한 교훈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 곧 음란의 문제에 관련해서 이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또 결혼한 자들은 바른 부부관계를 지켜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최초의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거룩함과 존귀함 가운데서 배우자를 잘 대해야 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로 뻗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들도 이제 중간중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이러한 영광을 양보하시면서까지 허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이 말했던 최초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한번 열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의 입에서 나온 첫 언어의 기록이에요. 이 구절은 물론 아담이 자신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자연스러운 시선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하와예요. 이 하와를 바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기록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했던 말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아이에게 준 선물을 아이가 받았을 때에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런데 그때를 자세히 보면요, 아이는 나에게 선물을 준 부모님은 뒷전으로 하고요, 안중에도 없고요, 이 받은 선물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뺏겨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 좀 서운할까요? 물론 서운한 마음도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서운함보다 기쁘는 게,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선물을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인 성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과 성품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배우자들, 또 자녀들에 대하여 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처음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까, 자녀를 어떠한 식으로 바라봤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동안은 이제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해주셨던 이 가정, 특히 배우자에 관해서 정말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구별되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 보단 다르게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다는 것은요, 정말로 높이며 귀하게 여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 마음, 이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은 우리가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버린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명령들을 정말로 잘 합당하게 수행하면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부 및 가정에서의 이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 곧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하여서는 바울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행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로 두말하면은 잔소리가 될 정도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기를 이렇게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강경지역, 또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우상과 음란의 시대 가운데서 거룩과 존귀함으로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정말 나 살기도 힘든, 정말 오늘도 나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면 하늘에서의 큰 상급도 있음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하러 하늘의 이런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생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나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큰 상급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위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사랑을 하며 그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천국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경쟁적이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삶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늘 나의 주어진 삶에 생기가 넘쳐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활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위로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확신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